대우리문답 98문 소개합니다. 유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들어 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나머지 여섯 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소개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특별히 8가지 원리로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도덕법 또 그다음에 율법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십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고 바로 그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또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십계명은 율법의 이러한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사용은 정죄의 기능,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 속에 스며들어서 죄를 억제하는 또 그런 사회적 기능,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또 그렇게 역할을 하는 성화적 기능, 이렇게 도덕법적인 그러한 그 기능으로 또 여전히 십계명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귀한 쓰임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원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관을 이제 대우리문답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야 율법은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에게 정죄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자가 된 이후에는 첫 번째 이러한 정죄의 기능은 이제 중단되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의 이러한 그 쓰임새가 폐지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죄의 기능이 폐지된 겁니다. 삼사용어로서 성화의 규범으로는 여전히 십계명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칭의의 이러한 그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조건으로서 충분히 또 율법은 또 소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제 십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고 그 십계명은 도덕법적인 이렇게 임시적으로 준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도덕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이러한 주석도 보게 되면 신구약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또 십계명을 그 틀과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칼빈도 선지서 주석에서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모든 설명들은 십계명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의 이러한 그 역할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는 또 그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아니면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늘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에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세밀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결혼의 기본 원리는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다양한 세부적인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또 성경은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은 자꾸만 환상, 무슨 직통계시, 무슨 독특한 그런 특별한 은사체험 이런 쪽으로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그 십계명의 기본 원리와 또 십계명에 추론되는 그러한 풍성한 원리와 또 십계명을 확대 적용하는 또 성령의 내적인 조명 속에서 십계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자꾸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들을 부지런히 배워 가셔야 합니다.
99문에서는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는가. 그 십계명은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10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성경에는 자동차 근대 문명에 대한 이런 발전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어 성경의 이러한 고대 근동의 이러한 배경과 역사의 농경 사회의 이러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가 또 살아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발전된 문명에 또 이러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여러 주제들은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한 영원한 인간의 또 행복을 위해서 주신 또 그런 소중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십계명의 그런 본질적 기능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작동되는 겁니다. 외적인 그런 수단과 방식과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주와 관련된 그 모든 질문들과 내용들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추론하고 또 확대하고 또 그거를 연장해서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들을 배우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계명 훈련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해 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우리문답은 이거를 8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99문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은 완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쓰다가 이제 십계명을 또 율법으로 표현하고 십계명은 도덕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99문에 와서 이제 바로 율법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첫 번째 성질은 율법은 완전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가장 작은 죄라도 금한다. 율법의 완전성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가장 작은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항상 십계명 전체를 고려하면서 어느 한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또 작은 부분이 등한시되어지지 않도록, 큰 것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십계명 전체와 또 십계명의 그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우선적으로는 큰 주제들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주제들을 살피고 더 훈련이 되면 아주 세밀하고 상세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이렇게 살펴가는 단계적 훈련들을 그래서 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완전성.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살피시면 안 되고 큰 주제들을 굵직굵직하게 먼저 잘 배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작고 상세한 그런 요구와 명령까지도 또 파헤쳐서 해석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통찰력이 있는 해석 훈련들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신령함으로 율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뿐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친다. 이제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에 큰 타이틀은 외적인 우리의 행동의 규범을 이렇게 억제하고 또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십계명의 이러한 그 중심된 어떤 그 방향이 외적인 우리의 행동에 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행동하는 이런 많은 그 행동들은 인간의 영혼, 인간의 의지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외적인 행동을 움직이는 인간의 의지와 마음, 성향, 감정, 이런 영혼의 이러한 그 내면적인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의도와 또 생각들까지
율법은 관여하고 또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외적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의지 안으로까지 파고들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욕하는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인 그러한 영역과 활동에까지도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신령한 성질의 성격, 영혼과 육체의 행동 전체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 그렇기 때문에 내적, 외적 이런 모든 그러한 영역 부분들의 명령들을 잘 헤아려서 살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식주의자들이나 형식주의자들처럼 외적인 것만 잘 지켰으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뭐 주일 성수만 이렇게 잘하고 11조 생활만 잘하면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기준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마치 경건한 신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작은 그러한 또 마음의 갈등과 움직임까지도 십계명은 파고 들어가면서 그러한 인간의 또 죄의 문제들을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 가운데서 요구되거나 금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그 표현인데요. 이것도 십계명의 전체적인 그러한 종합적인 10개의 계명이 골고루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또 살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종합적 그러한 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이면서 동일한 그러한 이 내용인데 그 하나의 그 명령이 여러 계명들 속에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까지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십계명의 독특성을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란 얼마나 놀라우냐면 각각의 계명의 그 성질과 그 십계명의 의미도 굉장히 깊지만 이 각각의 계명들이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겹겹이 아주 정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밀접하게 그렇게 아주 실타래처럼 옷감의 이러한 시줄과 날줄처럼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서로 잘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십계명 전체를 종합적으로 골고루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3번과 관련된 그 근거 구절들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의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심이 결국 아모스서 8장 5절을 가보게 되면 분명히 십계명의 10번째 내용인데 안식일이 언제 지나느냐 이러면서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나게 할 거, 이거 4계명을 범죄하는 내용인데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우리가 돈벌이를 할 텐데 이러다 보니까 10번째 계명은 4계명과 또 충돌을 일으키면서 10번째 계명의 죄가 4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계명을 범죄하게 되면 당연히 또 1계명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결국 자기의 그 돈 욕심에만 이렇게 몰입이 되면서 6계명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그런 구제와 자비로운 마음들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8계명에도 영향을 끼치고 6계명 자비와 구제를 실천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치면서 탐심은 아주 인색한 구두쇠와 같은 그러한 또 영향을 또 이렇게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전체로 이렇게 하나의 그러한 그 명령이 10가지 계명 전부에게 이렇게 다양한 그 관점과 방식에서 그렇게 또 연결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야 십계명이란 이렇게
골고루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어떻게 십계명 전체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사고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내야 되는지를 부단히 또 연습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외적인 그러한 그 하나의 계명만 온전히 이렇게 지키려고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계명들을 잃게 되는 이제 이러한 패단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4번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령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십계명의 이러한 문자와 그 표현을 우리가 살필 때에 O와 X 전체를 잘 골고루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4계명 빼놓고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명령 형태가 굉장히 강한 형태로 이렇게 다 대부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라. 그리고는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 하나 정도 있고, 그러니까 4계명과 5계명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이렇게 다 부정적인 표현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를 향하여 아주 강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고 또 경고하는 그런 기능에서는 부정적인 뭐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강한 어필이 훨씬 더 인간에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그러한 금지 명령이 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마음에 잘 새기도록 이러한 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긍정의 명령을 전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또 제시하는 이러한 이중적 그러한 O와 X,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함께 이렇게 다루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 표현에서는 하지 마라고 금지 표현만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을 또 전제하고 또 내다보는 그러한 복합적인 그러한 함축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는 또 우리가 함부로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 이러한 그 윗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 복종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역하거나 불복종의 이러한 죄들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금지 명령이 또 함께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비록 형식은 부정명령으로 대부분 되어 있지만 긍정명령을 고려하고 긍정과 부정이 전체적으로 항상 어떤 계명이든지 헤아리면서 살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모든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관련해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의 이러한 그 기본 형식들은 의식법과 제사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성전 제사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그러한 변화의 차이,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의 차이를 잘 고려하셔서 분명히 시간적 차이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주제들은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의식법과 재판법,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런 재판법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히 성경에는 도덕법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구약에서조차도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도덕법적 성향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이렇게 중단된 것과 연속되는 것을 이렇게 잘 시간적으로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과 구약 오늘날까지 동일한 그런 도덕법적 그러한 성격으로서의 명령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신약과 오늘 우리에도 신약인 성경을 기록하던 사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약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행하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행할 수 없는 또 그런 독특한 사도적 은사와 사도적 직분과 또 임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연속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약과 오늘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그러나 구약, 신약, 오늘날에 상관없이 도덕적 규범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또 그러한 성질은 어떤 것인지를 시간의 이 개념을, 신구약의 차이성을 잘 헤아려 살피고 또 신구약의 통일성,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동일한 규범은 또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문화의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서구 문화라든가 동양 문화나 상관없이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일부 일처제, 이런 부분들은 중동에서는 일부 다처제,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일부 일처제로서의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지역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러나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성들을 분명히 또 잘 구별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 있지만 그걸 무리하게 오늘날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제세례파, 또 세대주의, 또 경건주의, 이런 계열에서 극단적인 문자적 이러한 그 적용이 일어났고, 또 개혁주의 안에서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과격한 그런 청교도, 하이퍼 청교도들 안에 이렇게 문자적 극단적 대입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아래서 결국 과격한 율법주의로 이렇게 치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로 표현됐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재판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신약의 사도적 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살펴서 중단된 부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웨스트민스터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의식법과 재판법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규범을 잘 헤아려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이지, 외적인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러한 형식이라든가 또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이러한 형사취수법,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간통죄라든가 이러한 그 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독특한 결혼 제도를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한 임무는 언제라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섯 번째,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한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및 그것들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계속 십계명의 이런 유기적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십계명은 각각의 계명들을 서로 어떻게 짜임새 있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서로가 또 그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한 가지 죄와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또 그런 여러 확대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명령이 또 다른 그런 비슷한 그런 죄에 이렇게 어떻게 또 확대가 되는지, 또 하나의 긍정 명령이 또 여러 방식으로 어떻게 확대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원인, 수단, 기회, 모양의 방식을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 계명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늘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경이 어디서 이런 극단적인 문자주의가 자꾸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이런 그 이름으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살피는 거고, 또 추론적으로 성경의 결론이 반드시 나오는 이러한 그 추론적 해석,
그리고는 마지막에 양심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문자에는 없을지라도 성경의 그 내용의 결론을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성경의 기본 원리 아래에서 또 양심적으로 이렇게 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원리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명령이 원인과 수단과 기회의 모양에 따라 우리 인간의 삶에 다양하게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면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장시키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과도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 풍유적 해석에 빠집니다.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막 상상적 해석을 하면서 엉뚱한 의미들을 막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얼토당토한 그런 의미들을 집어넣은 것처럼, 또 이 확장을 할 때는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십계명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확장만 시키게 되면 알레고리컬한 풍유적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확장을 안 시키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대입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제한고 협소한 율법주의 형태의 또 이러한 폐단을 겪습니다. 7번,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7번, 8번의 차이는 우리의 지위에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금하여지거나 명령된 것들을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타인, 가족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또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8번째 원리는 남에게 명령되어진 것들도 역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영향이 되어지고 끼쳐지는 의무와 또 영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7번, 8번은 7번은 우리 자신에게 명령된 그런 부분들을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8번째 원리는 남에게 주어진 그러한 나에게는 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명령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남에게, 그 사회에게, 또 그 여러 가지 제도와 질서 속에 명령되어진 것들이 비록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계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지위와 신분과 질서와 제도 아래에서 또 우리가 참여하고 또 함께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의무와 영향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명령으로부터 바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바깥에 그러한 그 명령되어진 것이 또 결국 나에게까지 어떻게 또 우리가 그거를 잘 책임감 있게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렇게 십계명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윤리계명은, 생활과 관련된 윤리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혼자 시기하지 않고, 나 혼자 거짓말하지 않고, 아니 거짓말은 상대방이 있어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도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반드시 이렇게 타인과 또 우리 사회 전체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영향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의 유기적 관계들을 아주 깊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해진 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도록 도와야 된다. 8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위와 사명이라는 이러한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행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이러한 그 은사가 있는지, 또 내가 그런 직분을, 사회적 제도와 질서 아래에서 내가 그만한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직분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십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모든 국가 공공기물에 있는 그러한 당군상이라든가 이런 그 우상 조각들을 갖다가 크리스찬들이 막 다 때려부시고, 또 최근에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절에 가가지고, 남의 절에 가가지고 그 절의 불상들을 막 깨부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죄, 이런 실정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이계명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도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남의 물건들을 막 함부로 때려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상 숭배, 분명히 천주교에서 세운 그런 그 상들은 악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직접
성도들 손으로 부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반드시 지위와 신분에 따라 그거를 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명령에 먼저 해당이 되고, 성도들은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없애야 되지만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없애다가는 성도들이 또 국가 사회로부터 상해를 받는, 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말라라고까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십계명은 이런 놀라운 원리들이 참으로 복합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4가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4가지 원리. 첫 번째, 문자적 적용. 그래서 문자적 적용은 OX를 반드시 함께 살핀다라는 것. 내적인, 외적인 것까지 살핀다라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렇게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가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빼거나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렇게 빼거나 덧붙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렇게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10가지 십계명이 골고루 지켜질 수 있도록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치중되지 않도록 십계명 전체가 유기적으로 항상 서로 연합되고 또 서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화되는 형태로, 여러분이 결혼을 선택한다,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어떤 주제를 선택할 때 10가지 계명이 골고루 이렇게 고려되어지고 살펴질 때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읽혀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잘 지키다가 결국 하나의 계명을 범하게 되면 전체가 우르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해서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게 되면 10계명 전체가 완성되어지는, 이렇게 10개가 하나로, 하나가 10개로 이렇게 십계명은 복합적 관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신비로운 특징을 갖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 전체를 늘 종합적으로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선적 적용.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구약의 제사의식이 여전히 존중되어진 그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이런 것을 노동 금지 명령을 위배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노동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또 안식일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짐승을 구해주는 것을 결코 죄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계명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와야 되는데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5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4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윤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윤리보다. 또 생활윤리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탐욕이나 거짓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 7이 순서적으로 뒷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우선적 선택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또 5계명의 국가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국가 사회를 지켜야 되는, 또 자기 부하들을 지켜야 되는, 정직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다 국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 경찰이요라고 다 광고하고 그렇게
범인을 잡으러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의 이런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특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허용이 되어지는 또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더 비중이 큰 계명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내려놓는 이러한 우선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성이 함부로 막 버려졌을 때 여성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거는 하나님의 적극적 명령은 아니지만 인간의 죄를 차단하고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우선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명이 충돌되어질 때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는 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선적 선택을 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그 어려운 또 삶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식적 적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2절이나 14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가 이렇게 덕스럽게 하라, 예절 가운데 해라,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지만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추론적으로도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덕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은 생활윤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이런 문화들을 함부로 막 적대시하고 악하다라고 공격하면서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적인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이고 반인격적이고 반상식적인 이러한 그 과격한 이원론주의와 금욕주의적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반은총,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일반은총을 존중하면서 기독교 문화와 윤리를 펼쳐갑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죄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존중하고 일반 문화, 하나님이 주신 문화로 은혜로 그렇게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 적용을 하는 것이 양심적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확대 적용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일반 은총을 따라 우리의 생활과 관습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아주 기가 막힌 기독교 윤리요 문화관입니다. 칼빈은 이 덕스러움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반드시 그 나라의 관습, 오랫동안 구축되어 있는 관습을 존중해라. 그 다음에 인간성,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항상 인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면 과연 이 일이 우리 이웃들과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결정인지, 그런 인간성, 긍휼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이 되면 중간 정도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반반씩 양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덕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관습, 인간성, 중간, 요 세 가지를 칼빈은 덕스러움의 원리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할 때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적용, 종합적 적용, 우선적 적용, 상식적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백신과 같은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인류의 재난에 직면했을 때 금욕주의와 이런 세대주의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음모론이라든가 극단론에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진보 계열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또 세속주의적인 의료적인 그런 관점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또 이런 극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일반 은총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윤리와 문화를 펼쳐내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십계명적 윤리를 우리의 또 기독교 문화관으로 지켜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또 이런 십계명의 기본 원리를 또 추격을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99문에서 소개한 8가지의 십계명의 소중한 그러한 또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